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YMK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통일 예배, 이 제단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하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람처럼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온전히 저 북녘 땅에 기름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사갈 지파처럼 나아갈 바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는 무엇이냐? 7년 흉년이라고 우리가 늘 선포했는데 중요한 건요, 이제 22년 10월 5일 용키프르 대속제일로 통해서 이제 뭡니까? 희년이 들어갑니다. 70년마다 70번째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1973년을 바라보면 엄청난 미국의 대공황이었고 세계적으로 공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희년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대공황 7년 환난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막 들어갔다고 선포했지만 이것이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민통선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면서 정말 농작물을 통해 이게 흉년이라는 걸 농부들이 먼저 깨닫는 것 같아요. 정말 농부들이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정말 저희가 어르신들 보면 새벽에도 물 주는 모습, 정말 민통선 왔다 갔다 새벽에 다닐 때도 엄청 정말 오직 거기에 자식처럼 매달리는 걸 보거든요. 근데 소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보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농사를 지면서 이런 일 처음이라고, 씨를 뿌리면 나야 되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물난리로 토사와 이 씨가 그냥 쓸려 내려갔더라고요. 진짜 이 도로변에 엄청난 흙이 떠내려가고 그것을 막 군인들이 같이 퍼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난을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가장 이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하면 떠오르는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앞서서 보내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뭐를 자꾸 달아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지,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오직 그곳에서도 구별됨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로 서 있는지를 반드시 그를 달아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어떠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흉년 가운데 피난처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이 이렇게 종살이를 할 거라고, 이 종살이를 할 거라고 미리 얘기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정말 작년부터, 저는 희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 계산을, 저는 이스라엘 달력을 잘 안 보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근데 계속 작년부터 주님 연말 한 11월 달부터 7년 흉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민동선의 성전이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저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구별된 중보기도팀들, 정말 많은 열방의 그 파수꾼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먹을 건 내가 농사 지어야겠다. 무슨 말이에요? 자급조족 해야겠다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동일하게 받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농사를 해서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와닿는 거예요. 특히 크게 와닿는 게 씨 뿌리는 비유는 절절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마 씨 뿌리는 비유에 정말 왜 자갈밭에 정말 가시떨기에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못 맺는지는 현장 가서도 해보면 알아요. 좋은 옥토밭에 씨를 뿌려야만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먼 타국의 뭡니까? 주인이, 의인이 갔다가 올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게 너무도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말씀이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안에서 깨달은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농사를 하면서 느껴진 것은 뭐냐면, 먼 타국에 갔던 그 의인이 돌아올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하나님은 너는 그것을 갖고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냈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이 저는 너무도 농사하면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10월 5일 오늘 선포했잖아요. 영키프로 70년 만에 돌아온 희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희년은 주빌리 대부흥을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듣기에도 이해가 안 되죠. 7년 흉년인데 어떻게 대부흥이 옵니까?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그 대부흥은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대추수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그런 얘기 들었죠?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이나 갑자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해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추수가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실제 이걸 많은 간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추수입니다. 실제로 누가 입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방문하시고 기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엘서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정말 염려하고 이 환난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말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내라고. 분명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인간인데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됩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의지하고 묻고 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고 그렇다는 판단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묻고 성령 안에 행하는 거,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특히 우리 공동체는 성령님의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난지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을 초청하고 프리미엄 오일을 그 일에 기름을 부었을 때 실제로 나타나고 분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91편으로 우리가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처럼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 날마다 묻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자아가 있고 죽기 전까지는 내 생각 내가 결정해버려요. 저도 어느 날 3년 동안 사람하고 안 만나서 중보기도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만의 동행, 정말 육신의 것을 끊고자 씨름했던 기억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에서 엄청난 씨름을 했는데 3년 만에 여동생이 딱 성전에 나타났는데 내가 일부러 오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딱 나타나자마자 걔를 보는 순간 육이 발동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너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다. 제가 너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3년 동안 정말 금식하고 울고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진짜 3-4시간만 자고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도 육신의 동생이 나타나자마자 나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그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자아가 죽지 않습니까? 왜 항상 내가 나타납니까? 저 3년 동안 사람하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저 정말 일절 개인 어떤 것도 육신의 걸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별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육신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는 그 자아는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안에 날마다 너 묻고 날마다 드려라. 성령 안에 순례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항상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담배도 끊을 수 없고 술도 끊을 수 없고 나쁜 그 행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뀌게 되고 내 사고의 틀이 깨진다는 것이죠. 항상 성령 안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뭡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상황에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집을 살 수 없고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가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사는 게 죄냐?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기보다 그 좋은 차와 좋은 집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제가 살아가는 게 은혜라는 게 너무도 눈물이 나는 게요. 남들은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항상 그 일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이 일에 안 좋은 일인데 뭔가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어긋났는데도 하나님 이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제가 묻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일을 더 창대케 할 것이다. 분명 우리의 처음 인간의 계획 가운데 농사를 600평만 지으려고 생각했다가 그것을 저는 너무도 쉽게 우리 간사님한테 행하십시오. 이거 농사하십시오 했는데 이 일이 상황이 갑자기 1000몇백 평으로 배로 불려나게 된 거예요. 농사.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도 바쁜 세 군데 사역질 돌고 이거를 한다는 건 너무도 심적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주님 제 생각을 바꾸게 하더라고요.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맞아요. 주님 제 삶에 주님이 계획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하십시오. 부디 제 생각과 뜻의 계획이 아니라 제 욕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성취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38선 앞에다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 너무 무서웠어요. 주여 바로 저 북한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는군요. 저 지뢰 많은 곳에 저를 왜 데리고 갑니까? 정말 놀랐어요. 그 앞에까지. 여러분 가보시면 토요일날 이제 심으실 때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최전방까지 우리가 들어오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말하잖아요. 왜 7년 흉년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왜 농사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7년 흉년이라 해서 포기하는 세상 사람하고 달리 끝까지 주의 말씀을 씨를 심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정말 하나님이 들깨 농작물에 대해서 특히 24시 재단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민족을 고치시고 열방을 고치시고 하나님 저를 제가 서 있는 이 재단 24시 재단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라면 꼭 하셔야 돼요. 이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이 민족의 재단, 민족의 그 최전방까지 갖고 가서 하나님의 우리 그동안 쌓아졌던 24시 재단의 기름이 그곳에 흘러가기를 이 시간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순종 끝에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세상이 변해요? 내 가족이 변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먹이라, 섬기라, 행하라. 정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경건은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경건은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그 공유를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고아를 섬길 때 내가 헌금 요만큼 모여서 그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사두개인 같은 내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아 과부를 섬길 때 제가 고아원을 10년간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밥을 할 때 느끼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좌가 부러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 정말 그 상처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이혼받은 그 꼬맹이 특히 너무 가슴 아픈 건 깐난해 의식이 없는 아이까지도 자기 선택의 의지 관계없이 고아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줄 서 있는 어떤 아이가 10살짜리인데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남자애인데 그 남매였어요. 여자애는 여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남자애는 10살인데 그 아이가 소리를 막 밥을 줄 서 있는데 순서를 얘가 막 엉망으로 뒤에 서야 되는데 그 앞에 형한테 딱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를 그냥 그 한 대 맞은 거 자기가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단 배식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고아원에 오고 싶어 온 거냐고. 그 아이의 이 분노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억눌림이 그 한 번 자기의 반발로 인해 그 형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귀에 들리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매를 때리겠죠. 규칙을 어겼으니까. 질서를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외분이 왔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이 분노하는 약을 먹여버려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정신병에 가게 돼요. 실제 제가 이런 사례를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오랜 세월 다니면서 너무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고아원만 갔다 오면 토요일마다 눈물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백신을 맞을 때 그게 어떤 백신인지 모르고 뱀의 독을 맞든 어떤 백신을 맞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근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냐고요. 날마다 성령 안에 내어드립시오. 힘들 때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얘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안에 주님 일하시고 고치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오직 날마다 주님 안에 내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에게 부어주실, 바로 너희에게 주실 은혜가 성령 안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순종입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치료의 강선. 제가 집회 장소에 몇 번 참석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한 번씩 어떤 분은 치료가 되고 어떤 분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한장로교에서 어느 아프리카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펜사콜라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 중간쯤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분이 막 앞에 강대상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니면 기도받을 사람 강대상을 올라오십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정말 제가 그 장소에서 휠체어가 한 틀어 나가는 걸 봤어요. 정말 놀랍죠. 엄청난 거죠. 휠체어에 타고 오신 분들이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와가면서 보니까 예배 끝나고 보니까 휠체어가 한 트럭을 싣고 버리러 나가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기적적인 장소 가운데 서 있는데도 제 앞에 어떤 자매 하나가 떼굴떼굴 귀신 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입에서 막 거품이 나면서 막 손이 떨리고 몸이 뒤틀리고 막 있었어요. 제가 주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 자매는 저 위에서 기도받고 분명 내려왔는데 왜 귀신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그 자매가 괴로만 하지 귀신이 입에서 거품만 나오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나가자마자 이 사람은 다시 귀신 들린 원 상태로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휠체어가 날아가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걸어 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 치료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까? 물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방문으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지만 그의 악한 행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주님 이거보다 더하신 일을 하셨는데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히 중국 사람, 특히 북한 사람은요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주님 이분 꼭 치료해 주세요. 이 질병, 이 암 제발 치료해 주세요.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정작 암이 걸린 그 상대방은요 저처럼 간절하게 치료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와,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왜 저분은 자기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그 안에 굳어진 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습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암 환자가요, 암을 치료가 받았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암이 더 커지는 경우,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방문과 하나님의 치료가, 그리고 특히 7년 흉년에 이 주빌리를 맞이하면서 저희 공동체는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24시 재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행실이 성령 안에서 구하는 삶이 되고 그 열매를 추수해야 됩니다. 늘 성령 안에 묻는 훈련이 쉬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성령님, 제가 무엇을 먹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반찬이 내 집에 있는 반찬 식탁에 있는 게 전부라 할지라도 제가 가장 먼저 무엇을 먹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렇게 구합니다. 제 몸의 세포와 어떤 음식이 가장 맞습니까? 주님, 어떤 음식을 제가 먹기를 주님의 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나요? 늘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메뉴를
누가 같이 손님 왔을 때도 음식을 시킬 때도 주님 제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냥 메뉴를 시키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이 메뉴 결정에도 너가 물었기에 내가 행하노라. 묻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구하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런 애씀과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흉년은요, 여러분에게 흉년이래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깨어서 먼저 두드리고 나가는 자, 여호와께 나아가자, 회복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구별, 정말 이 와인캔은 대붕이 왔다고 했거든요. 와야 됩니다. 우리가 대붕은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와인캔은요, 저 북한의 NGO로 문을 여는 첫 키가 된다 했거든요. 그 부흥의 키가 왔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안는 자 누굽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신을 드릴 자 누굽니까?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그 제단을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을 기억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24시를 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이 희년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가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제단을 지켜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7년 흉년은요, 정말 요셉처럼 그 흉년에 가장 그 민족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정말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렵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스탑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뭔가 여건이 안 되면 멈추십시오. 그럴 때는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새로운 시즌과 새로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연합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 상황을 더 멀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민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 24시 중보기도자로 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은요, 하나님이 어서 너무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좌를 기름을 아는 자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정말 요번에 저는 기대가 되는 게 토요일날 우리가 금토 1박 2일로 하지만 이렇게 들깨를 심으러 가잖아요. 그때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름 부음을 아나, 제가 이런 모종 들깨를 심다가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좀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씨도 물론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초청된 시간입니다. 정말 그 들기름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무엇보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 심령을 쪼개 주시옵소서. 저희 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파쇄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 구하고 성령 안에 묵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이제 방송 끝났으니까 이제는 자, 아픈데 손을 잠깐 얹겠습니다. 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보좌에 놀라우신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이 시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그 증거를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급속한 출혈 감선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권세 위에서 선포합니다.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